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 13장을 통해서요,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죠. 삼손이죠. 마지막 사사 삼손의 등장은요, 출생부터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사도 어떻게 출생했는지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죠. 또 어떤 사사는요, 성경에 한 절 나옵니다. 삼갈이란 사사가 그렇죠. 사사기 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삼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래요. 삼갈이란 사사는요, 성경에 한 절 나와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 별것도 아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어쨌든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삼갈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삼손은요, 출생부터가 남다릅니다. 효용 측면에서 보면요, 삼손은 고비용,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비용인데 저효율입니다. 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잘 아니까, 그렇죠? 하지만 삼갈은 어떻습니까? 저비용, 적은 것을 들여서 고효율,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사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요, 이 삼갈과 같은 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삼손 이야기는요, 성경에 많은 지면을 활용해요. 13장부터 해가지고요, 16장까지 4장이나 걸쳐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삼손에게 정성을 기울이는가? 잠깐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사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삼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요, 12장, 어제 12장 말씀하고 오늘 13장인데 이 문맥으로 보면은 어느 추측은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입다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봤죠. 입다가 6년만 사사 활동을 하고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입다 이후에 입산이란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12장 8절에 그렇게 나오죠. 12장 8절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사사 입산의 그 모습을 9절에 그렇게 말하죠.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죠.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다 이후에 입산이란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둔 거예요. 60명의 자식을 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이제 가관입니다.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그래요. 이 밖이 어디인가? 개역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타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타국으로.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이방 나라에서, 타국에서 딸들을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거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이겁니다. 네. 새번역과 공동번역은요, 여기를 다른 집안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다른 집안이 아니고 다른 나라, 타국 이것이 맞습니다. 사사께서 자기 아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고요, 자기 딸들을 이방 남자하고 결혼시키는 겁니다. 예. 입산 이후에 엘론이 사사가 되어서요, 10년을 다스립니다. 입산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12장 11절 그렇게 나오죠.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산 이후에 엘론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엘론 사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12장 13절에 누가 또 사사가 됩니까? 12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죠.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압돈이 또 무슨 일을 하는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래요. 네. 압돈이란 사람 사사는요, 아들이 40명입니다. 손자가 30명인데 70명이지 않습니까? 이 70명이 뭘 했다? 네.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이거예요. 이 나귀는요,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70대를 움직인 거예요. 네. 기드온 이후에, 그죠?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이 사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입다, 오늘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13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제 12장 말씀과 같이 연결지어 보냐면요, 삼손의 등장이 특별한 등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의 빈곤이 온 거예요. 입산과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사사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삼손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삼손이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였다?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사라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읽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네.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되리라.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라 이겁니다. 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이거예요.
네. 삼손의 출생은요,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삼손은요, 어쨌든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술과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므로 삼손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라 이겁니다. 부족한 종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거죠.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오니, 우리가 새벽 기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와 더불어 맞춰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죽는 날까지 나실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죽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럽니다. 그렇죠?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나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옆에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조금 어려울 때 누구하고 믿음에 관한 말을 함께 나누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큐티를 나누고 그렇게 내가 조금 힘이 들면 옆에 사람이 기도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필요하면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되어야 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햇빛이 잘 비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굳어가지고 비바람 칠 때도 있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 일을 통하여서 햇빛이 쨍쨍 잘 내리쬐는 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죠?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태어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셨다 그럽니다. 움직였다 그럽니다.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